예, 축 늘어진 사람이 일어서는 길, 축 늘어진 사람이 일어서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회라는 게 분위기가 있는데 요즘 분위기는 상당히 이유도 모르겠어요. 이게 우울하고 조금 이렇게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안 좋은 얘기만 하고 아마 그 젊은이들이 이렇게 잘 안 풀려서 그러는 거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노년에 죽기 직전에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저는 이 고백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생 자체가 서바이벌 게임이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젊었을 때 싸움 많고 중년에도 싸움 많고 노년에도 싸움이 많습니다. 특히 젊은이들 보니까 51%가 결혼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그다음에 결혼한 사람이 58%가 출산 안 한다.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제 오버랩돼 있는 거죠. 경제적 문제가 제일 컸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처절한 싸움이다 그런 얘기죠. 취업을 놓고도 싸움이 많더라고요. 일자리 없어가지고 문제더라고요. 어떤 기업체, 국영 기업인데 그 금융 쪽입니다. 뭐 20명인가 뽑는데 뭐 몇천 명이 왔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400대 1 정도 되더라고요. 뭐 특수한 케이스겠지만 이 처절한 싸움입니다. 천재지변이 있습니다. 뭐 지진이 나고 생각지 따라서 사고가 나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서 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스겔 얘기인데 1장 뭐 옛날에 많이 봤잖아요. 에스겔이 25살 때 포로로 끌려갑니다. 25살 그러면 한참 꿈 많을 나이 아닙니까? 그러다가 5년 동안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초창기가 제일 힘들잖아요. 이렇게 무의미한 인생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30살에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외롭지요. 그 실향의 아픔을 가지고 포로민의 아픔을 가지고 강가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서는 30살 때 에스겔에게 임했던 환상이었다는 거예요. 뭐 그 이후에 약간 시간 차이는 있겠지만 뭐 비슷한 또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환상이 마른뼈 환상이에요. 오늘 37장 마른뼈 환상. 이 환상을 통해서 결국 포로로 끌려갔던 에스겔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을 견딜 힘을 얻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 힘이 필요한 거예요. 환상이 우리에게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환상이 우리에게 회복의 능력을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앞두고 또 우리 앞에 많은 뭐 싸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앞두고 우리가 제일 먼저 필요한 게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거예요. 이 환상이 있을 때, 또 다른 말은 비전이 있을 때 그것이 힘이 되어서 우리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제일 먼저 시작하는 단계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산다는 거예요.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여기 권능으로 또 그다음에 영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이 권능으로 이거 이제 의역을 한 거예요. 원문을 보면 우리 지난번 한글 개역 개정 한글판에서는 하나님의 손으로 돼 있어. 손. 여호와의 손으로. 원문은 손입니다. 손이니까 뭐 권능이겠죠. 이렇게 의역을 해놨는데 여호와의 손이 임해야 된다.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 된다.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여기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선교대원들 이번부터 고성 가서 싸워야 될 모든 싸움 속에서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뭐든지 다 살아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거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 뭐 같은 얘기겠는데 그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 그럼 막 기적부터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시게 될 때 제일 먼저 보여주시는 건 뭐냐 하면 보게 한다는 거예요. 꼭 봐야 할 것을 보게 한다. 보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눈이 열린다는 거죠. 눈이. 그래서 멀리 본다. 그래서 foresight, 선견지명. 또 깊이 본다. 그래서 insight, 통찰력. 이런 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꼭 봐야 될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게 성령이에요. 성령은 조명하신다 그러잖아요. 깜깜한데 거기 빛 비추어주면 그게 보이죠. 꼭 봐야 될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헤매는 이유가 뭐냐 하면 뭘 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성령께서는 꼭 봐야 될 걸 보여주신다고요. 보여주신 내용이 뭐냐 하면 2절을 보십시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죠? 보게 하셨잖아요.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마른 뼈를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현실을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뼈 보면은 여러분들 절망에 빠집니다. 저는 어렸을 때 도남동에 살았기 때문에 그 위쪽이 미아리고개였어요. 제가 옛날에 들어보니까 미아리고개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공동묘지였대요, 여기가. 그리고 또 전쟁 났을 때 그 북한군이 뭐 이렇게 끌고 갈 때 사람들에서 많이 죽였다 그러나요? 그래서 뭐 많이 죽었대요, 거기서. 어렸을 때 전쟁 끝난 지 한 10년 정도 된 거잖아요, 제 나이가. 그죠? 끝나니까 10년 정도 되니까 지금 2016년 그러면 2006년 그리 먼 거 아니죠? 그때 전쟁 끝난 거예요. 그때 많이 죽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뼈들 많이 보였습니다. 뭐 이렇게 파면 뼈 나왔어요. 파면. 그리고 동네 골목도장 되려 그러면 그 해골을 머리에 써야 돼요. 이렇게 쓰고 뛰고. 저는 못했어요. 근데 우리 동네 그 이상한 놈이 하나 있어가지고 뼈 갖고 노는 애가 있었어. 막 던지고. 그럼 공포에 사로잡히죠. 그럼 걔가 대장이에요. 뭐 그런 일. 근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마른 뼈가 있거든요. 마른 뼈. 그건 소망이 없죠. 흉물스럽고 저는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 뼈 다시 본 게 언제냐면 우리 캄보디아 선교 가지 않습니까? 캄보디아 선교 갔을 때 그 킬링필드 거기 가보니까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폴포트 정권이 많이 죽였는지 뼈로 산을 이루어요. 산을 이루고 그건 뭐 내가 볼 때 뭐 그 정도 한 10,000명은 죽여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죠? 뼈가 이게 수북이 있고 사진으로는 뭐 어마어마하게 돼 있고 저는 딱 한 번 가보고 더 이상 그 못 가겠더라고요. 이게 자꾸 구역질 나고 이래가지고 그죠? 머리도 아프고. 그리고 거기 가서 복음 증거할 때마다 그 영적인 그런 싸움들을 벌여야 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뼈를 바라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절망이죠. 한마디로 생명은 제로, 소망도 제로. 그게 마른 뼈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마른 뼈 환상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 킬링필드 같은 데 가보면은 뼈들 무지 많거든요. 그거 바라보고 거기 가만히 있어 보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냐? 소망 없다라는 거죠. 그때에 이 뼈가 누구냐를 설명해 주죠. 오늘 읽질 않을 때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 백성 또 본토에 남아있는 백성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뭐라는 거예요? 마른 뼈라는 거예요. 그죠? 환상에서 해석해 주잖아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너네 민족이 이렇게 마른 뼈가 되었지 소망이 없지 생명도 없지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시대마다 이런 걸 느껴요. 우리 자신이 마른 뼈죠. 생각 뭐 힘이 있어요? 힘이 없는 사람들 마른 뼈죠. 뭐 나이는 들고 건강도 없고 감기 걸리면 맨날 2주씩 쓰러져 있고 본 소망이 있어요. 그죠? 화장도 먹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여의도까지 걸었다가는 이틀 누워 있고 뭐 지금 우리 다 실화예요, 실화. 이 정도면 마른 뼈 아니에요? 마른 뼈는 아니라 적어도 개뼈는 돼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그죠? 마른 뼈. 교회 상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도 뭐 안 좋다, 뭐 좋다는 얘기 있어요, 그죠? 뭐 넘어진다, 깨진다. 언제나 그랬어요. 언제 역사상 보면은 항상 그랬다고요, 그죠? 고성을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들이 내일 성결 가가지고 또 봐야 될 게 뭐냐면 마른 뼈적인 상황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보여주신다고요. 야, 이게 참 문제가 있지.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지. 또 겉으로 볼 때 부유해 보이는 사람도 있죠. 돈도 있고 위치도 있지만 실제로 내면에 들어가면 다 마른 뼈예요. 그러니까 비교를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 SNS 뭐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거 비교할 때 참 어리석어요. 거기 다른 사람 여러분 친구들은 마음껏 보여주고 싶은 최선의 겉모양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최선의 겉모양과 자기는 자기가 알잖아요. 자기 자신의 최악의 속 내용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등의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지. 그 사람 가짜예요 그거. 그리고 여러분은 좀 극단적인 진짜고. 그러니까 누구나 절망해요. 누구나. 거기 예쁘게 생긴 사람 만나봐요. 이상해요. 다 조작한 거예요. 그죠? 그런 거라고요. 맨날 그 레스토랑에서 뭐 먹는 것 같이 보이는 거죠. 한 번 먹은 거예요. 10년 만에 한 번. 그죠? 그런 거예요. 아세요? 근데 최선의 겉모양과 자기는 자기 자신의 본질을 알고 있잖아요. 그거를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들 보면 되게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져. 남에게 연봉이 얼마냐 그러면 최다를 불려요. 그죠? 뭐 세금 떼기 전 뭐 하기 전 수당 뭐 다 해가지고 최고로 부풀려 올려서 또 자기가 희망하는 수익까지 더해가지고 그죠?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드러난 최선인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받는 거는 실제로 손에 쥐는 걸 생각해요. 뭐 다 띄고 한 30% 좀 띄고 난 다음에 손에 오는 거. 그것도 보너스 받지 않는 달 거.
그거를 비교하니 이게 뭐 2배, 3배 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죠. 그게 어리석은 거죠.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러니까 비교의 대상이 참 좋아야 되는데 그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잠깐 절망한다는 거예요. 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느헤미야서 1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울잖아요. 성문이 회파되고 불타고 남은 게 없다고. 많이 울죠. 성령께서 먼저 이것부터 보여주잖아요. 느헤미야 1장도 성령이 마른 뼈적인 상황을 보여주잖아요. 다 보여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보면 그 라오디게아 교회 스토리가 나옵니다. 거기에 성령께서 실상 보여주는 얘기가 나와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성령께서 뭘 보여줘요? 내가 실상을 보여준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이거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 3장 17절에 나오는 이 모양이 보인다는 거예요. 곤고한 것이 보이고 가련한 것이 보이고 가난한 것이 보이고 눈먼 것이 보이고 벌거벗은 것이 보이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게 되면 먼저 그게 보여요. 내 연약함들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죠. 이 연약함이 보이는 게 이게 능력이라고요. 그때에 이렇게 다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물으십니다. 3절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는 살려주기 때문에 살려주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에스겔이 만약에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있었다 그러면 대답할 거예요. 살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예스와 노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그런데 이제는 주님만 의지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영적인 감 잡은 거죠. 심상치 않은 질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 함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내 힘이라 그러면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건 답이 아니에요. 주님이 아십니다. 제가 기도 얘기도 했죠. 초창기 때 기도는 소원을 아래요. 뭐 이거를 주시옵소서. 이거를 달라.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근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옳은 건지 아닌 건지를 내가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는 기도하는 게 겁이 나. 왜 겁이 나냐면은 주셔도 아닌 것 같고 안 주셔도 좀 섭섭하고 그 소원 자체가 엉터리거든. 내가 원하는 게 이상한 걸 원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소원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인도해 달라는 기도가 훨씬 많아요.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 내게를 인도해 주세요. 저는 이 대답이 에스겔이 그 단계까지 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소원을 얘기하는 게 자기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 모릅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이제 성숙된 기도. 이게 37장이니까 이 정도에 나오는 얘기예요. 1장이면 뭐 안 돼요, 돼요 이랬을 거라고. 이 성숙의 단계가 다르다고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께 철저히 의지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얼마 전에 저도 이제 뭐 인생을 꽤 살다 보니까 이게 주기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 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뭐 별로 잘 되지도 않았는데 뭐 한 번 승리한 거 가지고 이렇게 우리 선진국들 다 됐다.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 될 때 맨날 또 이런 소리예요.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 조금 안 되니까 뭐 헬조선 이러면서 그죠? 또 조금 이제는 너무 절망도 빨리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 스스로도 알아야 돼. 우리 민족이 얼마나 그 천박한 민족인지. 이러면 안 돼요. 그죠?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 이것도 문제고. 그럼 일찍 터뜨리면 좀 희망을 좀 갖고 살던지. 또 절망도 빨라. 그죠? 그래서 뭐 죽느니 사느니. 뭘 죽어요? 죽기는 안 죽어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럴 때 우리도 배워야 돼요. 주께서 아십니다. 수학 선생님이 와서 이 문제 풀 수 있니? 선생님은 푸십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푸니 못 푸니 할 거 뭐 있어. 선생님은 풀 수 있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그 얘기죠. 사실 그 선생님이 생각할 때 그거 참 기분 좋지 않아요? 선생님은 푸십니다.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 그때부터 배우는 학생의 자세가 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묻는 거예요. 이거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물으신 이유가 뭐예요?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겠다라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자신을 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살릴 수 있고 직장을 살릴 수 있고 다 살릴 수 있어요. 영도 살릴 수 있고요. 육도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암 있는 사람 여기 혹시 예배 중에 있습니까? 암도 이기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또 오래된 질병도 다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끝일 때 하나님은 시작이에요. 우리 한국말에 멋진 말이 있다 했잖아요. 끄트머리. 끝이 시작이라고요. 끝이 머리예요. 끄트머리. 이건 정말 영감어린 하나님의 말씀 같은 표현이에요. 끄트머리, 끝이 시작이라고요. 왜 끄트머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흥 얘기할 때 부흥이 영어로 리바이벌 아니에요? 생명을 불어넣다는 뜻이에요. 그죠? 바이브가 생명이니까 다시금 생명을 불어넣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생명 없으면 생명 없는 사자는 노름만도 못해요. 그죠? 죽은 사자가 뭐 별거 있어요? 생명이 중요해요.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생명이 임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람이 제일 매력을 느끼는 건 생명감이에요. 생명. 그래서 굳이 말한다 그러면요. 화장을 제일 잘하는 게 뭐냐 하면 꼭 미이라 같이 하는 화장이 아니고 생명력 있게. 그냥 이렇게 코피를 내가지고 피를 좀 발라요. 이렇게 그러면 제일 멋있어요. 그죠? 핏기가 팍 돌고. 어떤 사람 허해가지고 그냥 저거 죽는 거야. 사는 거야. 뭐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옷도 잘 입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생동감 있게 입는 거야. 생동감 있게. 뭐가 저거 살아있구나. 꿈틀꿈틀하고. 잠깐 고상하면 입으려고 그러지 말고 여기서 뭐 뱀이 뭐 움직인다든지 뭐 용이 올라간다든지 뭐 말이 뛴다든지 움직이면 뭐 하여튼 살아있구나. 살아있구나. 아니면 또 그만 표현할게요. 그 다음에 패션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게 살아있게 생동감 있게. 그래서 헤어스타일도 저 생동감이 있어. 옷도 생동감 있게 입어. 화장도 생동감이 있어. 행동도 생동감이 있어. 그게 매력이에요. 그 뭐 다 죽은 것 같은 사람이 뭐 좋아요 그거?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있으면 좋은 게 뭐예요? 아이들은 살아있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가만히 안 있잖아요. 막 뛰어다니고 너무 설치잖아요. 극성이잖아요. 극성. 그게 생동감이에요. 생명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이런 생명이 충만해지는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살아난다. 여러분 살 수 있음을 믿습니까? 이게 전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느냐? 두 가지 얘기하고 있죠. 하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성령이에요. 생기. 뭐 이건 내용도 다 알잖아요. 근데 한번 분석해 보세요.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두 가지인데 말씀 들으면 산다. 성령이 임하면 산다예요. 생기가 임하면 산다. 첫째 말씀 들으면 산다는데 4절을 보십시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대언 대신 말씀을 전한다는 거 아니에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니까 사는 거죠. 우리 내일부터 고선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고선 가서 전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설교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거죠. 말씀 들으면 무조건 산다는 것입니다. 살리는 힘이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 듣는 사이에 병도 낫고요. 말씀 듣는 중에 한 맺힌 것도 풀리고요. 말씀 듣는 중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비전을 보게 되고요. 말씀 듣는 중에 이 분노나 미움이 녹아져 내리고요. 말씀 듣는 중에 사랑이 싹트고요. 말씀 듣는 중에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그 말씀 듣는 게 그렇게 무시무시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건 다 놔둬도 말씀 증거하는 거는 생명 걸고 자기도 생명 걸고 막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초반부에 보십시오. 교제할 때 방해 안 해요. 모임 가질 때 방해 안 해요. 구제할 때 방해 안 해요. 심지어 자기들끼리 모여 떡을 나누고 뭐 찬송하고 할 때도 그냥 놔둬요. 그런데 언제 막아요? 말씀 증거할 때. 사도행전 4장 18절을 보니까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니네 말 듣는 게 낫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낫냐? 그러면서 4장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부딪히잖아요, 이제 말씀. 그래서 말씀이 흥황해진다. 계속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부흥했다라고 표현이 말씀이 흥황해지더라 그런 얘기죠. 시편 107편 20절을 보면은 제가 옛날에 굉장히 좋아했던 말씀인데 그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지 하는 패턴이 나와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위기 상황에 있으면 말씀을 보내준대요. 말씀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이 고쳐져요. 막 교회도 고치고 개인도 고치고 병든 자들 고치고
말씀을 보내사 그들을 고치시고, 옛날에는 위경에서, 지금은 뭐 번역이래요. 위험한 지경에서, 뭐 위험한 지경이나 위경이나, 그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어내시는도다. 그러니까 우리를 고치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는 게 뭐예요? 말씀을 보내서.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건 이런 일이에요. 고침받는 일이고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위험한 지경에서 건짐받는 거라고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힘들다 하면서 말씀은 안 듣고 지금도 엎어져 자고 있죠. 그죠? 그렇잖아요. 뭐 고민만 하고 앉았고, 뭐 잠수 타고 앉았고, 하나님 만날 생각은 안 하고 SNS에서 지 푸념이나 풀고 있고, 그죠? 뭐 오늘도 하루는 간다 이런 소리나 쓰고.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 여러분들 그 본능적으로 알아야 돼요.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갈 때마다 우리 숨 막히면은 인공호흡 하잖아요, 이거, 그죠? 아니면 또 산소호흡기 갖다 대잖아요. 말씀에 말씀 들으면 무조건 산다는 것입니다. 정 안 된다 그러면 인터넷에 틀어놓으세요. 말씀 들으면 살아나요. 악한 마귀가 역사하고 내가 도저히 일어날 힘도 없다 그러면 틀어놓고 주무시라고. 그럼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 전하는 자 입장에서 놓고 볼 때 그렇지 않아요. 마른 뼈예요. 마른 뼈를 향해서 설교한다는 거, 말씀을 증거한다는 거 쉬운 일이에요? 저는 고등학교 때 하도 경험을 많이 해가지고 저는 할 수 있어요. 저는 한옥집에 살았는데 장독대를 놓고 설교를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뭐 들어줄 사람이 하도, 뭐 가슴은 뜨거운데 전할 때는 없고, 뭐 아버지 좀 들어보세요. 그때 아버지 잠이나 자라고 발길질하고 그러니 뭐 누구한테 할 게 없어서 너무너무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장독재를 향해서 설교했던 기억이 나요. 뭐 너무너무 뜨거운데. 그래서 저는 뭐 사람들이 반응이 없는 거에 대해서 저는 뭐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뭐 전혀 반응이 없던 장독대하고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 그러던 거 관계가 없다고요. 근데 제가 에스겔의 심정을 이해하겠더라고요. 마른 뼈, 이 절망이잖아요. 아무것도 반응이 없잖아요. 근데 그걸 향해서 외치잖아요. 그랬더니 살아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군대가 돼요. 여러분들 잊지 말라고. 그러니까 말씀이 생명이라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가가지고 뭐 반응 이런 거 볼 것도 없어요. 뭐 소망이 있고 없고 그거 볼 것도 없어요. 말씀이 생명이니까 말씀은 생명을 창조해내는 거예요. 거기서 없는 것도 창조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에 뭐 교인이 1명, 2명이 있다. 그래도 뭐 몇천 명 있다고 놓고 설교하면 그렇게 뭐예요? 말씀이 생명이니까 그걸 붙들어야죠. 그러니까 말씀 붙들면 다 산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들으면. 저는 그 윤영주 장로님이 작곡한 거죠. 이 노래 참 좋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원래 그 어린이 곡으로 찬양했다는데 우리는 뭐 천국은 어린아이 같아 들어가니까 그죠. 계속 부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그저 나를 살려달라고. 그 말씀의 능력을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보다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십시오. 그러면 물도 포도주로 변화가 되고요. 죽은 나사로도 살아나고요. 맹인 바디메오도 눈 뜨게 되고 거친 모든 상황도 잠잠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한다. 이걸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건 뭐냐면 목사들, 전도사들, 이 답답한 친구들 진짜. 저도 목사지만 신문 보고 방송 보고 교회 미래를 점치고 있어요. 이 바보들이. 어느 신문에 봤더니 이러더라. 뭐 그게 다 개소리들이지. 그게 어느 방송을 봤더니 뭐 교회의 미래가 이랬다더라. 아니 신문 방송 보면 다 자살해요. 여러분 그 도서관 같은 데 가가지고 60년대부터 신문 한번 딱 뒤져봐요. 우리나라 100번도 더 망했어. 당군 일의 최악. 무슨 놈의 당군 일의 얼마가 최악인지 맨날 최악이래. 경기도 최악. 뭐 나라 망한다. 이제 끝났다. 제가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크리스마스 이브 때 그 아카데미 하우스니까 어디에 저기 도봉산 그 밑에 옛날에 참 미쳤죠. 중고등학교 애들이 거기 올라가서 춤 파티를 벌였어요. 2,000명이. 그게 내가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이게 한 56년생쯤 되는 사람들이에요. 56년. 뭐 저보다 더 선배들. 그랬더니 국무총리가 나와가지고 대국민 사과문 발표하고 우리나라 망했다고.
12월 24일 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2천 명이 춤춘다고 나라 망해요? 근데 그때는 그게 나라 망하는 거 줄 알았다고. 2만 명이 춤춰도 나라 안 망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호들갑을 떨면서 안 된다. 그냥 왜 사람들 자극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미래, 교회의 상태, 나의 상태, 신문 방송 보고 판단하는 건 바보예요. 누가 신문 방송 보고 판단을 해요? 말씀 보고 판단해야죠. 말씀 보고 판단해야죠. 심지어 신문 방송에 나오는 말씀에 관한 평가를 믿어. 바보들이죠. 말씀이 그걸 평가를 해야죠. 속지 말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안 듣고 기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바보, 마귀 종들 되는 거예요. 엉뚱한 선지자 얘기 듣고 마귀의 선지자 얘기 듣고 엉뚱한 소리 하고 다니는 거라고. 하나님, 나의 미래, 우리 교회의 미래, 우리 국가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성경을 파고 들어가야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말씀 붙들 때 그게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누구죠? 예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곧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보니까 나사로 스토리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면 부활이요 생명 되신다고요. 생명이 임하고 부활이 임해요. 다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요, 예수님이 들어오면은 생각이 살아나요. 생각이 살아나가지고 막 죽을 생각만 하던 사람이 희망의 생각이 나오고요, 살리는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에 갱신이 일어나야 돼요. 생각.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딱 보면은 알아요. 이 사람이 이게 마귀의 종인지 하나님의 종인지 금방 알아요. 누구의 영향받는지. 생각이 살아나요. 또 하나 표정이 살아나요. 표정이 예수님이 들어가면 표정이 짱돌 맞아 죽을 때도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 얼굴 같았죠. 표정이 생명의 표정이에요. 이게 살아나요. 딱 보면은 뭐 표정 보면 알지 뭐 다 죽은 표정들, 뭐 욕심에 가득한 표정, 뭐 시기심에 가득한 표정 보면 알죠. 얼굴이 다 살아나요. 얼굴이. 관계가 살아나요. 관계 맨날 깨고 혼자 미친 짓 하고 있던 애들이 이제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하나됨을 누리고 교류, 소통이 가능한 사람이 됐어요. 관계가 살아난다고. 더 중요한 건 몸이 살아나요. 몸이 살아나가지고 건강해서 차박혀 있지 않고 잠깐 걸어다니고 햇빛도 보려고 그러고 움직이고, 그러니까 살도 빠지고요, 날씬해지고, 꾸부정했던 허리도 펴지고요, 안 올라가던 팔도 올라가고 바뀌어요 다. 그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예수님이 들어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 말씀이 들어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그림같이 묘사했죠. 7절 보십시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새로 번역된 내용 보니까 덜커덩 소리가 나고, 이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덜커덩 소리가 나고. 그 리얼 사운드 하면 이게 덜커덩이 어디 있어 또 그럴까 한번. 덜커덩이 아니고 하여튼간에 번역을 해야 돼. 덜커덩 소리가 나고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그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 말씀이 증거가 되니까 이 뼈들이 맞는 소리가 막 귀에 들릴 정도로 덜커덩 덜커덩 하는 소리가 막 들리더라는 거예요. 조용히 붙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음향 효과가 없이 붙는 게 아니라 막 덜커덩 덜커덩 하면서 뼈가 척척척 붙는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면요, 변화되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어떤 때 상식이 무너지는 소리가 막 들려요. 상식적으로만 믿고 하나님 말씀 안 믿던 사람이 자기 상식이 무너지고 말씀 붙드는 소리가 막 드러나고요. 또 어떤 때는 뭐 이런 거죠.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다 그럴 때,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랬는데 그런 게 어디 있지? 이렇게 다가 그렇지요, 믿습니다, 이렇게 된다고요. 말씀이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그게 믿어진다니까요. 도저히 믿어지지 않던 것들이 믿어지기 시작해서, 그래서 사상이 바뀌고 신념이 바뀌는 소리가, 덜커덩덜한 소리가 막 들린다는 거예요. 고집불통했던 사람이 고집이 무너지는 소리가 막 들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으로 바뀌는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습관이 바뀌는 소리가 들리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되면 막 소리가 들려요. 여기저기서. 이번 우리 고성교에서도 이런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덜커덩 하는 소리가 나는 은총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다시금 갱신의 소리예요. 변화의 소리고 부흥의 소리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뼈들이 맞았다 그러죠. 이제까지 있던 조각조각들. 여러분들 인생을 돌이켜보면 그래요. 그때 왜 내 인생 가운데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던가.
했던 그 조각조각들이 연결이 돼가지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아하, 그때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그쪽으로 인도해 주셨구나. 그래서 나를 그때 붙들어 주셨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해 못했던 거 있잖아요. 다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 조각조각들이 연결이 돼요. 퍼즐 연결되듯이. 아, 하나님께서 이걸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조각들이 맞아떨어지는 은총의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어떻게 살아나느냐?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유가 뭐냐? 생기가 임하면 산다는 거죠. 이게 성령이죠. 9절 10절 보십시오. 9절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생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 아담 만들 때 뭐 흙으로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됐다. living soul. 살아있는 생명이 됐다. 뭐 이 똑같은 얘기죠. 축 늘어진 인생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의 생기가 부어지면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9절 보니까 이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나왔다 그러죠. 사방에서부터. 이게 어디서 온지 모르는 건데 하여튼 동서남북 사방에서부터만 모여 생기가 와요. 이게 생명의 기운이. 그래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8절 그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나오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요, 여러분 이걸 느끼게 돼요.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엉뚱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하더라도 돈을 줘요. 도대체 이런 돈이 어디서 오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이런 돈이 어디서 오나. 우리 교회에서 사역할 때 보면 뭐 교인들이 헌금만 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이런 돈이 오나 뭐 이래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뭐 엄청나게 헌금을 할 때도 있고 뭐 길이 열릴 때도 있고 어디서 이런 돈이 오나. 다 설명을 안 하지만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어디서 이런 돈이 오나. 또 어떤 때는 기가 막힌 해법을 찾아내요. 도대체 어디서 이런 지혜가 오나. 그 사람 평상시에 그 IQ 상태를 볼 때 그런 지혜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어디서 이런 지혜가 오나? 뭐 깜짝 놀래 무릎을 쳐요. 어떻게 그런 묘수를 발견해내지? 그래서 전체가 다 살아나고요. 도대체 이런 생각이 어디서 오나? 도대체 이런 사람이 어디서 오나? 사람이 없었거든요. 존재하지 않았어요. 존재하지 않았는데 어떤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 어떻게 있냐 그랬더니 성령께서 보내주셨다고 밖에 해석이 안 돼요. 온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사방에서 모여들어요. 사방에서 돈도 모여들고 생각도 모여들고 사람도 모여들고 지혜도 모여들고 뭐 더 설명을 어마어마하게 모여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생기가 부르니까 어떤 일이 뭐예요? 마른 뼈가 심히 큰 군대가 되었다. 심히 큰 군대. 와, 이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마른 뼈가 심히 큰 군대. 저같이 서울 사람은 엄청나게 큰 군대. 또 뭐예요? 경상도 사람인가요? 억수로 맞나요? 억수로 큰 군대. 전라도 뭐라 그래요? 허벌나게 큰 군대. 충청도 뭐라 그러나? 뭐라 그래요? 충청도 겁나게 큰 군대. 겁나게 이 모여들었다가 모여요. 이 허벌나게 큰 군대.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허벌나게는 어디예요? 네? 전라도 허벌나게. 역시 전라도는 이 감칠맛이 있어. 허벌나게 그죠? 허벌나게 큰 군대가 모여들더라. 다 변화가 되는 거죠. 새벽기도 있으면 여러분 큰 군대 돼요. 새벽기도 없으면 마른 뼈예요. 벽에다 붙여놔요. 새벽기도 없으면 해골 그려놓고 마른 뼈. 그 다음에 새벽기도 있으면은 큰 군대. 뭐 할까요? 그냥 터미네이터, 람보 뭐 이런 거 그러더라고. 람보 알아요? 너무 옛날 얘기인가? 요즘엔 누가 세요? 네? 누구요? 발음을 정확히 해봐. 뭐래? 어벤져스. 어벤져스. 그 최근에 찍은 거 와닿지가 않아요. 역시 람보라고 와닿지가 않아요. 람보는 시리즈로 나왔다고. 어벤져스 뭐 한 2번 나왔나.
이런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큰 군대가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런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고성선교 또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이런 에스겔 37장의 환상이 현실이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이 환상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번 고성선교에서도 큰 군대가 승리하는 모습을 보는 은총의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공동체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환상을 보면 견디림이 생깁니다. 견딜 힘, 회복의 힘을 주옵소서. 성령은 먼저 실상을 보게 하십니다. 마른 뼈를 보게 하십니다. 절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살아나게 됩니다. 말씀이 임하면 살아납니다. 신문 방송 보면 다 절망합니다. 어리석게도 교회의 미래를 신문 보고 판단하지 않게 하소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믿음을 주옵소서. 말씀은 곧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들어가면 생각이 살아납니다. 표정이 살아납니다. 관계가 살아납니다. 몸이 살아납니다. 축 늘어진 인생이 일어나는 길은 생기가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다 살아납니다. 마른 뼈도 큰 군대가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사방에서 생기가 모이듯 모여듭니다. 어디서 이런 돈이 왔나? 어디서 이런 사람이 왔나? 어디서 이런 지혜가 왔나 하면서 놀랍니다. 성령이 주시는 놀람과 흥분됨을 항상 누리게 하소서. 고성 땅에 이런 성령의 바람이 불 것을 믿습니다. 은혜로 이끌어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